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윌리엄 J. 올프 교수는 링컨 대통령과 2시간 동안 오찬과 대화를 나눈 후 교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은 훌륭한 신학자다. 왜냐하면 그는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침반도 레이더도 없던 시절 저 밤하늘의 북극성이 얼마나 많은 여행자와 항해자에게 소망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 생명을 구원하였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나의 북극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깃발로 삼아 앞세우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교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과 4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과연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전 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특징은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 이사야도 66장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대충 크게 나누면 반토막을 내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낸 부분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회복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지만 그래도 끝내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방 나라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포로 생활 끝나고 그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 후손이 비록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지만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번성하고 내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그 약속 그대로 이루셔서 출애굽하죠.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세우지도 아니한 성읍과 집에 거하게 되고 그들이 정말 경작하지도 아니한 논밭 그리고 그들이 키우지도 아니한 모든 짐승들을 키우면서 아주 복을 누리고 잘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들을 허락하셔서 강성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절정기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그 뒤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을 통해서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특별히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비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견을 낼 사람이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그 점령한 그 귀한 일들을 잊어버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뜻인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소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전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려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이전에 행하신 일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큰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나라가 번영한 것, 그것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비하면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그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왕국의 영광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새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왕에도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앞으로 주실 축복과 은혜는 이전 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의 후손들이 잘되게 해주실 것인데 그것이 여지껏 행하셨던 그런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주 그냥 웅변하시듯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너희들이 보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19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그럽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을 주신다. 원래 사막은 물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물을 구한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에 사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만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주신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이나 광야는 길이 없어요.
동서남북을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360도를 둘러봐도 거기가 다 거긴 것 같습니다. 한참 걸어가도 얼만큼 왔는지 자기가 동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길을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원래의 뜻은 대로 큰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요? 광야에 길을 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출애굽을 생각하시면 되지요. 광야 길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물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십시다. 제목이 좀 길지만 제가 뭐라고 제목을 지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금년에 한번 바라보고 사십시다. 멍청하니 그냥 위에만 쳐다보고 계시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실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LA 지역에, 이 미국 땅에, 모국에, 북한의 선교지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앙망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주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도 광야에도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6.1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모세 다이안이라는 이스라엘 장군이 신출기몰하는 전술을 써가지고 6일 만에 애굽을 무찔러버린 것이고 6.1 전쟁 이후에 그 시내 반도를 차지했는데 차지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지질 검사를 한 것입니다. 지질 탐사. 왜 그랬느냐 하면 시내 반도에 혹시 원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온갖 장비를 그 당시 장비를 동원해서 땅 밑을 다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름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내반도 땅 밑에 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하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로 그려봤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지도를 그려봤더니 모세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반도를 지나가는데 시내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데스바네아에 가지고 헤매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 여정하고 너무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 반도를 헤맸던 그 가는 길, 그 밑으로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게 이제 두 가지 또 설을 가지고 왈가왈부 했었어요. 원래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물 흐르는 곳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느냐. 첫 번째 가설. 두 번째 가설은 원래 물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느냐. 없던 수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새로 뚫어주신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 원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땅 밑에다 물을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더 좋습니까? 저는 그때 두 번째 해석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도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미리 다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두 번째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수로를 내주신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막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2014년도를 한번 걸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물을 마시게 해주시겠다고 그럽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시랑과 타조, 왜 그런 짐승들이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20절 끝부분에 보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왜 없는 곳에 물을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마시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목적이 있어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물을 마시게 하고 흡족하고 감사하며 무엇하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격의 찬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물론이거니와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악마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을 찬양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의 모든 정력과 이 모든 것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 일을 행해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마시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일이 어떻게 상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다른 부분을 한번 봐야 합니다. 4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은혜, 물론 오늘 똑같이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새 일이 뭔가 이전 일과 무엇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른가, 뭐가 놀라운 일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44장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이제 들으라. 또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생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잉태돼가지고 나왔는데 잉태를 누가 시켰냐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새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얘기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시내를 물을 마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새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려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후손에 관계되는 말입니다. 나만 복받고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야곱의 약속이 요셉에게,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려갔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택하신 자들과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후에 뭐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웠죠. 또 뭐 했습니까? 성벽을 다시 세웠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성전 봉헌식, 성벽 봉헌식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온 백성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듯이 가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징계받았던 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후손들에게도 성령을 계속 주시겠다고 합니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직 회개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습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신이 나서, 조심은 하지만 신이 나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을 이메일로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전에 없었던 회심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기다리던 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나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44장 말씀은 육신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으로 주이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모두, 그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과 아울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세례 베풀기 전에 설교할 때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도 보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그런 모든 신령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만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금은보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물 하나에 솔로몬의 성전에 헤롯의 성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 위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의 모습이 초라하냐? 그러나 이전의 옛날 모습 그거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전의 영광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허름하게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너무 초라하다고 울었어요. 그러나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임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옛날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도시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든지 아프리카 오지든지 남미의 밀림 속이든지 저 북극의 추운 얼음 위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적은 무리가 온전한 몸과 영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후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2014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2-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지경에 수없이 내던져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로 단언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실을 전하다가 바울이 그토록 고통당했고 죽을 고생했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고 이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이 사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엇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근거입니까? 믿음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스라엘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격,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격은 믿음입니다. 그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지역적인 그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근거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근거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소유물이 될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이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특징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견뎌만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저 유대 땅 12지파에 속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답니다.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요.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의 믿음의 사람, 순결한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었듯이 이스라엘 그 땅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 안에도 하나님이 남겨준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그 7천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남은 자, 이 그루터기,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보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이,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자기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죠.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에 던져질지라도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 자만이 이스라엘을 합니다. 우리처럼요. 로마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않으면, 다시 반대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머무르면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 합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의 사건이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이스라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 걸며 가르쳤던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땅에서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그 족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12지파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주님은 아니라 합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만, 7천의 용사처럼 남은 자만,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만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라. 누가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 너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너희가 이스라엘이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 너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사야 시대에 오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집니다. 이사야서 이전에 이스라엘은 12지파 속에 속한 그들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사야서에 오면서부터는 이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에 집중합니다. 저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집중합니다. 그것은 복음서 이전으로, 이사야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적 발상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의 역사적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찾아왔었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전까지는 후천년 사상이 성경 해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천년의 특징은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이미 과거에 대환란은 끝났다. 지금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으니까는 점점점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선교단체들이 CCC고 내비게이터고 UBF 같은 그런 선교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요. 그런데 세계 제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서 한 4년 동안 있었고,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1929년부터 한 10년 동안 39년까지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세계 제2차 대전이 1939년에 약 한 6년 동안에 이 세계 2차 대전이 오면서부터 이 미국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이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천년왕국은 완전한 나라인데, 천년왕국 속에 있는데 이런 완전함이 없이 오히려 더 세상은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포악해지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학설이 세대주의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의 핵심은요, 대환란 이전에 성도들은 휴거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666 사건이 터지기 전에 다 휴거한다. 그것이 세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대주의자들이 베리칩이라든가 666이라든가 이것에 더 많이 집중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그 환란이 오기 전에 다 휴거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고, 이 땅에서 휴거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 고통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할 것이다. 그러다가 그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 세대주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대환란의 고통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당하지 않아요. 휴거해버리니까요. 내일 대환란이 시작되면은요, 오늘 밤에 다 휴거합니다. 그것이 세대주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미국의 대경제 공황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선포되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자기들은 죽을 고생하지 않고 어떤 시련도 겪지 않고 다 휴거받을 것이라고 하는 정말 그들에게 달콤한 메시지가 바로 세대주의였습니다. 이것이 한 80년대까지 교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엄청난 이 세대주의에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상이 한국교회까지요. 이 신학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나라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세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은 그 땅에 태어난 너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영접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이스라엘의 개념을,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구약 속의 신약 성경이라 이사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이방인들이 택함 받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이 사상을 이미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 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 모든 민족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개념이 확장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누가 회개하고 돌아온답니까? 모든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구속함을 받은 자예요. 성경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돌아온다 말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의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 보여지시죠? 더 이상 민족적인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부터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이미 선포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것 가지고 누구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고 시비 걸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레스가 탁월한 전략과 탁월한 전투 능력이 있어서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이 고레스 왕이 된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자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주게 되는 그 모습이 기록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자기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언하셨던 그것이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지역의 동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 안산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이 작은 안산이라는 나라의 왕은 캄비세스 1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고, 캄비세스가 이 메데 또 작은 도시 국가였는데 이 메데 지역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딸 만다네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은 이 고레스를 메대와 바사 사람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연합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자기 아버지 캄비세스 1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메대는 왕은 누굽니까? 자기 외할아버지죠. 자기 외할아버지의 부하였던
하르파쿠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메대까지 정복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메대와 바사가 한 나라가 되고 힘을 얻은 다음에 바벨론을 BC 539년에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분들은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지만은 그리스도처럼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을 이룬 게 아니죠. 고레스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백성은 아닙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그가 했던 모든 행적을 비문에 기록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바벨론 신을 섬겼던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고레스는 이스라엘에 육체적으로 자유를 주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 자유는 전혀 주시지 않았죠. 영혼의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이 바사는 약 500년 정도 머물다가 이 바사는 헬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그러므로 고레스 왕을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레스는 신약 시대를 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5장, 이 45장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25절 중에 8번이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 반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세상의 모든 신들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죠.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올 것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9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고 돌아온다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세상을 허공을 외치는 꽹과라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해주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이 신실하신,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 삼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홀로 세상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못 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사와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이를, 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더러운 죄를 징벌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들어서서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홀로 이 세상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에 이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완전히요. 부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식과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건강법은 디톡스라고들 합니다. 즉 몸을 해독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도 3일 동안은 산모에게서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유가 나오지 않으면 어린 아이는 3일을 굶어야 하는데 그때 아기가 산모 몸속에 있을 동안에 할 수 없이 먹었던 자신의 태변을 이 3일 동안에 변으로서 다 나오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해독을 하는 것이지요. 이 해독을 하고 나서 모유를 섭취하면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독소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기간 후에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면 많은 병들이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이 여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 대신에 해독을 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제품을 찾아보았는데 기적의 영양제 M3가 이런 작용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드시는 모든 분들이 3일 이내에 아주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M3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전도와 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성도 여러분, 건강하셔서 각자의 모양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기농 영양제 M3, 효과가 아주 빠른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창고를 여실 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고 있으니까? 주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조금더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관쓸 때 주님의 원얼굴을 빌어줬네. 온 인류의 저주를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타